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한 마리가 바깥을 향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말이야, 수족관에 나를 키우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나 하나 달랑 넣어놓고서 물레방아까지 돌려가는 거는 너무 오버 아니야? 그리고 당신들 말이야, 내 기억력이 3차라고 하는데 시간 재봤어? 재봤냐고? 그리고 당신들 말이야, 내 기억력이 3초라고 하는데 시간 재봤어? 재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당신은 내 기억력이 3초라고 하는데 시간 재봤어? 재봤냐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저주와 화와 고통과 죽음이 온 것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신들 말이야, 재봤어. 그 소리 그만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주님은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복만 주셨어요. 복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저주가 없어요. 저주와 고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3장에서 인간의 불순종 이후에 나온 거예요. 오늘 천지창조 성가대 두 번째 듣는 건데 더 은혜가 돼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멘도 나오고 지효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만물을 다 조성하시고, 마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신발도 요만한 꽃가신, 또 기저귀, 젖병, 모빌, 장난감 싹 준비해놓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 모든 것을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거야. 이제 너 누리기만 하면 돼.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규명원에서는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그 가운데 딱 두시고 내가 한 거야. 네가 누리면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복, 그 세 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보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안식의 복이에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직장인들은요 가장 피곤한 날이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병도 생겼어요? 병 중에는 월요병도 있어요, 세상에. 그 이유가 뭡니까? 들어봤더니 토요일과 주일 이때는 푹 쉬었다가 다음날 일할 때 생각하니까는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답답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월요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요일보다 제일 힘든 날이 월요일이래, 세상에. 그러니까 자 신앙생활 하는 직장인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월요병 더하기 일요병까지 생긴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겠죠. 한 번은 미용실에다가 제 머리를 맡기고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머리 깎아가면서 일요일은 집에서 쉬고 싶어요. 왜요? 토요일까지 계속 일하는데 일요일마저 쉬지 못하면 나는 어디 가서 쉽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되면 일요일이 그들에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참 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단 말이죠. 한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정답이에요. 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헌신을 보니까요, 이건 초인간적입니다. 피곤한 것을 피곤하다 하지 아니하고, 힘든 것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그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다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겨냅니다.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헌신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한 두 남녀를 보면요, 그 열정은요, 신도 막지를 못해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아무도 못 이겨요. 피곤한 상황, 연애를 시작하면요, 아침에 만나가지고 밤늦게까지 헤어져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이 즐거워요. 죽을 맛이라는 게 있어요. 죽을 맛. 죽을 맛은 언제 느끼느냐?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할 때의 죽을 맛이에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고 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은혜가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겁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휴식이란 뜻과 안식이란 뜻은요, 반드시 구별돼야 됩니다. 사전 뜻도 달라요. 휴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휴식입니다. 안식은 뭐냐? 한문으로 안식은 편안할 안자를 씁니다.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이 있는 쉼. 군인들이 행군을 합니다. 40km 행군을 완전군장을 하고서 그것도 얼마나 다리가 아픕니까? 근데 이제 지휘관이 잠깐 스톱!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안식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이라는 말 안 씁니다. 휴식이라는 말은 쓸 수가 있어요. 왜? 남아있으니까 더 가야 하니까. 근데 군인의 안식은 뭘까요? 전쟁이 그치고 제대를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의 안식이 주일날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쉰다고 그것이 안식이 될까요? 안식은 주님의 품 안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아멘. 휴식과 안식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주일날이 제일 피곤해.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어. 주일에 휴식이 필요해. 그 휴식을 취한다고 안식이 되겠단 말이에요. 성도의 안식은 예수님 품 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네. 성도의 주일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다. 할렐루야. 네. 왜요? 주일은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또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했던 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지만 여기에 와가지고 치유의 날이요, 용서받는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감사와 기쁨의 날이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은요 감사의 날이란 말이죠. 주일이 참된 안식의 날이란 말씀이에요. 네. 주일을 잘 보내면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몸의 휴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육의 안식이다. 그래서 주일의 첫 시작이 뭡니까? 예배예요. 그 다음은 봉사와 헌신입니다. 이게 주일 성수예요. 성수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물론 그 방법에 의해서는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는 그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는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참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주일 성수가 아닌 거죠. 주일 성수는 무엇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일 성수다, 그 얘기예요. 주일에 주님의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일해주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죠? 서로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감사하면 그를 위해서 일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 예배도 올려드리게 되고 주님을 위한 헌신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한 헌신은 상급을 위해서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 주신 것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토요일날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그 다음 날인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그 주일을 우리가 안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무슨 소리냐, 성경을 봐라, 구약을 봐라,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느냐 해가지고 아직도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토요일날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6월절은 예루살렘 왜 안 가는가 몰라요. 뭐는 지키고 뭐는 안 지키고 왜 양으로 피제사 안 드리는가 몰라요. 신약으로 구약을 풀어야지 어떻게 구약으로 신약을 풀냔 말이에요.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은 신약에서 완전한 안식일, 예수님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일의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 신앙은 뭐다? 부활 신앙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일 신앙은 부활 신앙이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일 신앙이 뭡니까? 주일날 많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막 여러 가지로 겹쳤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바쁘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다 살리실 것이다. 심지어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문제가 죽은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날짜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기본 모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 신앙은 부활 신앙이란 말이죠. 바뀌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보낼 때에 일이 많다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피곤한가? 하나님의 일하느라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복 있는 날인 것입니다. 주일은요 계명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거기는 우리가 손 내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일은 계명이 아니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주일은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했다 한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주일 성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계명이 아니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주일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야,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무슨 복 받으려고 그래. 틀린 말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복을 아직 받지 못했군요. 그게 정답이에요. 주일 성수는 복이니까. 주일 성수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의 개념이 딱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재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복의 개념. 주일 성수가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주일 성수하는 복을 받았군요. 주일 성수하는 복을 받지 못했군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남편하고 저는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일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깨닫는 바가 커요. 맞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어진 각자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이 모든 것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죠. 한마디로 주일 성수. 주일날 출근 안 하면 주일 성수입니까? 틀렸어요. 주일날 오락 안 하면 주일 성수입니까?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뭡니까?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봤더니 성령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의 원어 성경의 뜻은 뭡니까? 생명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코에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우리가 생명이 되니라. 생명,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성령이 없으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혜택을 누리라고 주신 것을요, 이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 헷갈려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를 주셨고 마귀는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 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마귀가 한 일이에요. 찾아봅시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까지 있어요. 이거 생명나무는 뭡니까? 먹으면 영생하는 영생의 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실제로 보기 좋고 실제로 먹기 좋은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셨어요. 근데 사단이 한 일은 뭐냐?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합니다. 3장 6절로 넘어가 보세요. 3장 6절입니다. 아유, 이제 마귀하고 하와가 몇 번 대화를 하고 났더니요, 하와의 눈이 바뀌었어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번쩍 먹음직고 뭐하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마귀와 대화하고 나니까 싹 바뀌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보암직도 하고 시인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제로 아름답고 실제로 먹기 좋고 실제로 영생하는 우리에게 나무를 열매를 주셨는데, 사단이 한 일은 뭡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보여주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과 헌신 생활과 이것이 참 복이구나라는 것이 복으로 믿어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면요, 세상의 가짜 썩어질 것들, 금, 은, 보화, 장수 다 누리도 100년도 누리지 못할 것을 거기에 미쳐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을 미치게 만들고 땀 흘리게 만들고, 그게 영원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요, 당장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복으로 믿어집니다. 네. 성령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요, 썩어질 것이 복으로 자꾸 보여지게 돼요. 어떤 부부가 50년을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 여보, 우리 신혼여행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성지순례 갑시다. 우리 성지순례 저기 뒤에 신청서 다 적어놨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헌금실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쓰십시오. 50년 50주년 해가지고 우리 성지순례나 갑시다 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 떠났는데 이제 여기저기 다 보고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만 아내가 너무 피곤했는지 그만 그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장의사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선생님의 부인을 운구를 한국까지 옮기는 데는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묻으면 50만 원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한국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이 땅은 성스러운 땅이고 여기다가 묻으면 50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예수님도 이 땅에 묻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냐면요 자꾸 가족이 미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면 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족이 믿고 식구가 믿고 친척이 믿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아직도 미울까 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 사람 저렇게 나를 원망하던 다른 사람을 원망하던 저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삶을 살다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불쌍히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원수가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런 양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식구가 아름다워져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요 그 식구들이요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감사하고 안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전도 대상이 되어졌으니 그를 내가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 사람을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나를 가정으로 꾸미게 하시고 나는 내가 좋아서 사랑한 줄 알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아예 그냥 살게 하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멀리 못 가니까 바빠서 전도 못하니까 한 영혼 구원하라고.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가정이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고 복 있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없으면 주일도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안식도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일이 중요하고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의 품 안이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참 쉼, 참 안식, 휴식 말고요. 휴식 말고 참 안식이 주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봤더니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야, 강이 10절 말씀에 강이 어디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와 아담이 거하고 있는 그 에덴에서부터 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 전체를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가지고 큰 강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완전히 저축이구나. 최고로 복받는 것이구나. 근데 그 첫 번째 강이 뭔가 봤더니 11절에 첫째 이름은 무엇이라? 비손이라. 비손이라는 강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자, 들어보세요.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은 이렇게 휘감아서 지나갔다 그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강이 금이 있는 소를 휘감아 돌고 지나갔으며. 아니, 우리 한강은 그냥 소를 횡단하지 않습니까? 휘감은 것이 아니라. 근데도 서울이 한강이 서울에 저출기가 돼가지고 서울 1000만 시민이 한강을 통하여서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아멘. 네. 이 비손 강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휘감고 돌았다. 근데 그 땅의 금이 무슨 금이다?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었어도. 여러분 좋아하는 24K. 14K 주면 삐지잖아요. 18K 정도는 받아야 좀 마음이 당겼네. 24K 받으면 이제 입꼬리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윌라라고 하는 땅을 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윌라 금 땅을요, 비손강이 휘감고 돌았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 한강에 우리 서울 일대가 전부 다 금이고 한강이 그 가운데를 횡단한다 해봅시다. 그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한강이 무슨 색깔일까요? 금색으로 막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아마 바라보지도 못할 거예요. 한강은 그냥 서울을 횡단해도 그런데 이 비손강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가지고 휘감아가지고 지나갔다. 이건 뭐 완전 장관입니다. 장관. 딱 볼 때에 입이 쩍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있어.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누려. 할렐루야. 네. 만약에 우리 이 서울 좋은교회에 올라오는 이 계단이 순금으로 깔았다 해보세요. 도금. 그냥 금이 아니라 그냥 입혀놓은 도금이라 해보세요. 그래도 아마 이 동네에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구경하러 올 것이고, 누가 안 보면 밤에 좀 쪼가지고 가져가려고 망치 들고 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윌라 땅을 금으로 만드셨는데 그 땅이 순금이다. 순금. 그리고 거기에 강이 쫙 휘감아가지고 완전히 뭐 비경인 거죠. 비경. 최고의 멋진 광경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두려,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거야. 선악과가 여러분 암만 좋아도 비손강만 하겠냔 말이에요. 선악과가 암만 좋아도 이 하윌라 땅만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해 주신 그 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마 하신 그 말씀, 거기에 그냥 관심이 가가지고서 그걸 가지려고 합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이 창세기 얘기만 나오면 아우 내가 아담이었으면 난 절대 선악과 땅 먹지 않았습니다. 아유 바보 같은 아담. 내가 하와였으면, 내 마누라가 하와였으면 난 딱 망했을 텐데 아유 바보 같은 하와. 맨날 그 말씀 하시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이 말이 좀 험한데 좀 약간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서 이제 이제 깨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내일 우리 집에 저녁 6시까지 오십시오.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그리고 성도들도 몇 명 초대해가지고 7시에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6시입니까? 예, 뭐 좀 중요한 대화 나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다음날 10시에 왔어요. 먼저. 그 가보니까는 상이 막 부러지도록 쫙 차려져 있네. 그 음식이 많이 있고 한가운데는 큰 접시에다가 뚜껑이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헌신합시다. 그러고서 시간 돼가지고 장로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올 시간 돼가지고 문 밖에 배웅하러 나갈 테니까 장로님 다 보시더라도 이 뚜껑 덮어놓은 건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네, 상상대로예요. 도대체 뭔데? 뚜껑을 닫고서 나보고 열지 말라는 것이지? 원래 한번 보기만 하면 뭐 쟤는 알겠지. 뚜껑을 이렇게 열니까 참새 한 마리가 휘릭 나와가지고서 방 안에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의 참새 잡겠다고 막 뛰어다니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장로님도 아담하고 별 차이가 없네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벌써 주어진 것이 많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을 더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아빠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제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강으로 다른 건 나쁜 거 안 먹고 다른 건 나쁜 거 하지 않냐고 하면 얼마든지 건강으로 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아빠를 아빠로 누리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로 누리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로 누리지 못하고 친척을 친척으로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깨달을 때가 옵니다. 언제? 내가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깨닫지. 내가 아빠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까?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볼까? 내가 더 형제를 더 우애하고 기도하고 더 용서하고 덮어리고 노력할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요 보통은 언제 깨닫느냐? 죽을 때 깨닫는다 그래요. 죽을 때 내가 마지막 가쁜 숨을 막 내쉬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앞에 딱 앉아있을 때 그때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금 느끼고 있단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와 보고 나니까 성령 밖에서의 삶, 서운하고 열받고 그래서 원수 맺고 싶고 꼬라지도 안 보고 싶고 전화통화도 안 하고 싶고 전화 오면 안 받고 싶고 피하고 싶고 성령 안에 들어와 보고 나니까 내가 비참했구나. 내가 은혜롭지 못했구나. 성령 안에 들어와 보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깨닫겠대.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위기의식이 있어요. 은혜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지만 또 한 가지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나는 또 비참해지겠구나.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또 사람들이 미워지게 되겠구나. 또 친척들이 보기 싫어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위기의식은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이 위기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생활하게 만들고 또 의지적인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로 바꿔주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성령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가족을 누리십시오.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아직 안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내 최고의 전도 대상자, 내 최고의 섬기는 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또 교회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복은 성도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 목회자입니다. 또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은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이미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복으로 주셨어요.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 더 많이 받아봤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는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더 부어주실 거예요.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거기다가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더 채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담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했어요. 생수의 강, 생명과 성령,
참된 안식. 육신적으로 볼 때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장관인 아름다운 금의 강물. 근데 누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을 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최고의 사모님이잖아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선악과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자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원일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아멘. 십자가가 복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품 안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기도할 때에 참된 복을 누릴 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